흩어진 자들의 정복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멸망사거든요. 7가지 재앙으로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하는 것이 또 성경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들어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언약 회복의 증거가 다시 이스라엘이 서는 겁니다. 그게 7재앙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남은 자에 해당되는 말들이 흩어진 자, 나그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칭해서 렘넌트라 그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오잖아요.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은 그 밖에 죽음 순교하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숨어서 도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흐름을 따라서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온 겁니다. 그게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피동적이지만은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흐름 따라가는 자들. 근데 그들이 정복, 살리는 정복을 한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서론에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영향받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소리에 제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 소리 대신에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리 고민하는가, 왜 이리 낙심하는가, 왜 이리 절망하는가,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가, 사람 소리를 듣고 이런 건가 살펴보면은 금방 답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음성 찾아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능력이 바로 왕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권력이 있냐면은 신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 맘대로죠. 그게 고대시의 왕 아닙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사람 소리 영향 안 받으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기가 자기 왕이라. 뭐 어떤 사람은 돈이 세상 능력이라. 어떤 사람은 지식이 능력이고, 어떤 사람은 사기치는 게 또 능력이라. 그걸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면은 다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났는가? 더 요약해서 말하면 사람 소리만 안 들었는데도 어떤 일이 났는가? 그게 애굽의 기적이 일어나 10가지 기적입니다. 바로의 소리 안 들었습니다. 막 타협하고 막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모세는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왕 앞에 서가지고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강야 사흘 길쯤 가서 피언약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때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애굽을 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입니다. 사람 소리 안 듣고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사람 소리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리고성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언약궤 메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돌 때 입 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소리 안 듣고 하늘의 말씀만 듣고 일주간을 집중한 겁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초대교회 그 어마어마한 박해 시대 때 초대교회가 세계 살릴 수 있었던 승리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사람 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말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배려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의 소리 듣고 동조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참고해야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사람의 주장이 나서면은 교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이 자꾸 사람 소리, 세상 거 자꾸 바라보다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붙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럼 하루만, 한 번만, 사람은 한 번의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의 체험이 평생을 갑니다. 나는 군대에서 총소리 듣고 맞아 죽는 거 한 번 듣는데 하나님이 한 번 딱 체험하게 했어요. 너는 목사가 될 거니까, 아직 목사가 안 됐으니까 지금 죽을 때 아니다. 옆에 총소리가 나도 너는 안 죽는다. 아, 그거요,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확신으로 탁 오더라니까. 평생 가도 내가 이래봐도 어릴 때 눈이 커가지고 겁이 많다 그랬는데요. 다른 겁은 나도 사람 겁은 안 냅니다. 그때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그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한 번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한 번이 없어가지고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 소리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사람 소리를 안 듣고 세상의 여론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힘, 이걸 이제 세상에서 말하면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적으로, 이걸 우리가 내적이라는 말은 사실 심리학적인 용어잖아요. 우리는 영적 힘이라 그래야 됩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남의 말에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세상의 소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속에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걸 증거로 세우시려고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붙잡으면요, 그 영적 힘이잖아요. 세상 따라 안 갑니다. 말씀 따라가지. 이거는 머리로 판단을 잘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영적 힘이 없으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귀신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부들불러 잠을 자려고 마약을 해야 되고 무당 귀신들 찾아가야 되고 뭘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네. 영적 힘이 없어 그래. 세상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디서 얻겠냐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 운동입니다. 세계는
네피림이 명상으로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3단체가. 이제 명상은 뭐 기업이나 대학이나 심지어는 예전엔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도 명상을 합니다. 그리 해야 된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많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없는 자기를 찾아봐야 망하는 거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 없는 나를 보게 하면은, 아, 내가 어쩌면 여기서 구원받을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자기 찾아봐야 결국은 바벨탑 쌓는 거고, 결국은 네피림입니다. 그럼 우리의 묵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을 얻을 때 기도의 세 가지. 제일 먼저는 평안함과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아침에 눈 뜰 때입니다. 평안함에 고요한 거. 옛 성인들의 글을 보면은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어젯밤에 죽지 않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다가 죽는 게 제일 좋죠. 죽는 줄도 모르고 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통사고 나가 죽으면 죽는 줄 알고 죽잖아요. 그럼 자다가 죽으면 죽는 줄 모르고 죽으니까 뭐 그것도 괜찮겠어요. 눈 떠보니까 천국이고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 찾아요. 이거는 평안한 데 가야, 고요한 데 가야 평안해지고 고요한 거 말고 도시 한복판에서도 시달리는 일상 속에서도 내 평안과 고요, 내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낮에는 모든 것에서, 모든 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미.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겠습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시는데. 예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벌써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영적 상태는 벌써 응답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을 갖느냐? 진짜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잠깐 내려도 되는 거죠. 이게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눈 뜰 때 기도, 그게 아침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는 기도, 그게 낮 기도입니다. 그럼 눈 감기 전에, 자기 전에 하는 기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이겁니다. 이게 24기도예요. 자, 이럴 때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영적 힘이 있는데, 진짜 그 힘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는 능력이 이 기도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치유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그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공간 초월은 여기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넘어서는 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잖아요. 다 따져보면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다 과거 때문에 오늘 요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과거가 치유 안 되면은 그 과거는 계속 끊임없이 살아가지고
내 오늘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장.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묻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만 안 잡혀 있으면 돼요. 내 젊을 때, 지금이 제일 좋을 때요. 나이 80 지금 때 살아서 다른 사람은 죽는데, 부자도 죽고 재벌도 내 나이 안 돼서도 다 죽는데 나는 살아있다. 얼마나 큰 축복이요. 눈 떠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 지금이 내 인생이 제일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내 젊을 때 참 좋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이 내 인생이 최고 좋을 때다. 최고 인생의 한건길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복음이 깊어졌고 지금 더 참예배 누리고 그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갑 속에 이어놓은 옛날 사진 다 버리세요. 여자들은 꼭 옛날에 막 18살 때 날씬한 그 S라인 그거 옛날에 가름했던 거 지금은 네모지잖아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이 없으면 다 어디 가면 육신적으로 간다니까요. 육신적인 데 가치를 두고 세상적인 데 자꾸 비교를 하고 이러니까 벌써 그거는 정복한 게 아니고 지배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과거 자랑할 것도 없고 과거에 묶일 것도 없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과거를 복음으로 치유해버리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과거를 복음으로 치유해버려요. 오늘은 뭐냐 하면은 복음 안에서 최고로 누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까? 저는 늘 묵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나를 자녀 삼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양자 입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구원의 축복 아는 자보다 더 존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나는 정작 그걸 모르고 세상 소리 듣고 세상 능력 비교하면서 병든 자로 죽은 자로 사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24 기도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치유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삶도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치유됩니까? 안 됩니다. 내 적은 것 하나도 못 고칩니다. 내 말버릇 하나도 못 고쳐요. 제가 오늘도 잠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욕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했다 치고 그러면 뭐 미안하다 이러면 될 텐데 나는 한 적 없다고 자꾸 이러니까 욕에 대한 말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내가 기사를 가만히 보다가 나도 한 번씩 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욕 때문에 이 시끄러운 걸 보고 나도 나도 경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설교하다가 막 지랄 이런 말 한 번 했잖아요. 우리 애들이 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애들한테 뭐 많은 돈도 못 주는데 욕이라도 안 들어야 되겠다 싶어 고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뒤로 안 했잖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거지. 이걸 한 번씩 어디 가서 하면 학교 강의할 때요. 나는 이제 적나라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욕한 것 때문에 당하는 거 보고 나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당하겠구나 싶어서 조금 전에 나오기 전에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뭐냐 하면은 경상도는 그게 욕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이래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나이 들고 나니까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속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통해낼 때 그런 말을 하거든. 틀림없이 검사 생활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맨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는 거지. 그래 입에 달린 사람은 지가 해놓고도 모릅니다. 내가 그랬나 이러거든요. 이거 하나님 능력 아니면 치유 안 됩니다. 잘못됐다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튀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바로가
오늘 그걸 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이건 누가 했다고요? 불신자가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했다고요? 지가 우상인 자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애굽의 바로는 신의 아들이거든. 자기가 신이란 말입니다. 죽으면 이제 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 기도 말고 그냥 24 기도를 누리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야 될 거, 있으면 안 되는 거 다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나? 내 기도하는 시간이 하늘 보좌에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여기 있지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나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역사하니까 어둠이 꺾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 소리, 세상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 가지고 뭐 하느냐? 그게 이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 정복하는 겁니다. 나를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아닙니까? 내 과거를 정복하는 겁니다. 과거 정복. 오늘 이번 메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복. 내 인생의 미래 정복. 여러분, 이 과거에 싫은 일, 좋은 일이든 전부 다 우리는 지나가고 끝난 거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상처. 이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하면은 이게 디딤돌이 됩니다.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요. 그런데 이걸 치유 못하면 이게 걸림돌입니다. 내 인생에 중요할 때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 다 이게 과거의 상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때를 지금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최고가 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정상인데 자, 나가면서 보면 아이고 그래도 내 나이가 뭐 옛날에 좋았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늘 계속 옛날에 좋았지 하는 거는 지금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항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우리를 해방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과거 정복해야 됩니다. 오늘 정복입니다. 오늘 정복은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되는 거거든요. 나 현장 내 하는 업,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이게 디딤돌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우리 미래 정복은 뭡니까? 모든 걸 확신 가지고 찬양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뭡니까? 12대IP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걸 내 꿈으로 24 이미지 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작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성공이 과연 성공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의 위인들이 과연 위인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음악가들이 평론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중세시대 때 지금 클래식 하는 음악들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음악가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요, 거의 우리식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분열 비슷하고 눌리고 시달리고. 우리가 니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니체가 5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5대라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200년이 기독교 목사 집안이라니까요. 그런데 5살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 이모, 누나들 6 여자에 둘러싸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게 있다가 어느 정도 머리가 똑똑해 20살 때 학위도 안 받았는데 독일의 대학에 고대 언어를 가르칠 정도였어요. 잘 나갈 때 그때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정신분열증. 사람들 보면 두통이라 그래 나있어요. 편두통이라. 시달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유일한 탈주가 뭐냐 하면 혼자 여행하는 겁니다. 여행하다가 어디 들어가서 막 있으면 책을 써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책이 신은 죽었다 아닙니까? 기독교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이 필요 없는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게 초인사상입니다. 놀랍게도 니체는 그러고 정신병으로 죽었는데 정신병원에서 그 사상은 지금도 남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니체 전공하는 학회가 있어요. 박사가 있고. 니체를 보고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기존에 있던 거 다 깨뜨리고 새로운 사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또라이 아니에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품위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거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시달리다가 한 군데에 집중이 아니에요. 집착해가지고 벗어날 길로 찾다가 뭐가 나오는데 그 나온 게 뭐냐면 신이 필요 없는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게 니체의 초인사상입니다. 그럼 신이 필요 없는 인간,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새로운 겁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지가 뭐 한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대단하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니체 사상을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 이야기할 때보다 더 막 이럽니다. 다 그 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뭐 있는 줄 알고 인생을 맡긴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다 뺏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이 복음에 대한, 그래서 교회가 복음 안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지 않고 안전하면은 부끄럼 당하는 겁니다. 맛 잃어버린 소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만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한번 이야기하겠다 마음 먹고 한번 해보세요. 약간 정신 이상했다 이런 소리 들리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길이 있다. 하여튼 복음 비슷한 소리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다른 것으로는 인생 정복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흘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는데 사람 소리 안 듣고 그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 하게 하십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자, 내가 내 영적인 힘이 있죠? 내가 내 인생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모든 장벽을 정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무슨 장벽이 있습니까? 시대의 장벽이 있는 겁니다. 무슨 장벽이 있습니까? 시대의 장벽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개인의 장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와 교회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상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 20대 10대들하고 지금 우리 이제 50대 60대 코로나가 빨리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50대 60대 이상의 숫자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하고 젊은 세대하고 생각 다르고 사는 게 다르고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앞 시대 사람들은 워낙 어려운 데 살았잖아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들이.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 배고픈 게 뭔지 모릅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전체 흐름 보면 배고픈 게 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살았다 뭐 이런데, 뭐 쌀이 없어가지고 굶었다니까 아이고 라면 끓여 먹고 살지 이런다 하잖아. 말이 잘 안 노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요, 가족관계 질서 이해 못합니다. 지 개인이 웃습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이제는요, 나이 많기 때문에 존경받고 나이 작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존경이 된다,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이제는 같이 대등한 인격체.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상처를 우리가 먼저 깨뜨려야 됩니다. 애들이 그냥 친구처럼 얘기하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어깨 탁탁 두드리면 그래 괜찮다 이래. 우리 시대 때 목사님 어깨 두드렸다 맞아 죽지. 그래서 지금 그리 대해줘야 돼. 우리가 랩런트들도 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 날보다 애들이 살아갈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미래 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줘야 돼. 그게 우리가 시대의 상처 넘어서입니다.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 이제는 그리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만 말하면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겠잖아요. 자식들이. 자식들은 그리 안 해요.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버르장머리 없네 이러면 집안이 지옥입니다. 애 얼굴에도 한 번 더 보려면 그냥 하세요.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이 목회자 세계도 그렇잖아요. 제가 올 들어서 내 스스로를 많이 정리를 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이제 보니까 어느 노예에서는 뭐 노회장도 되고 뭐 임원이 되고 이래요. 나는 아직도 내 생각에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세게 말했으니까 그 눈으로 보고 내가 대하려고 하다가 아 그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늘 존대합니다. 예, 목사님. 그러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좋은 게 뭐냐면, 야, 내가 촌놈인데 나는 어릴 때 생일 한 달만 늦어도 형소리 들어야 되고 한 달 늦은 놈이 반말하면 주 패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가르친 사람도 내가 존대하면서 사니까 내가 제법 좀 고상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리 살아야지. 나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됐다. 이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살아온 거 고집하지 말고 살아갈 걸 생각하면서 이거 다 넘어서야 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했는데 우리 개인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포항에서 살다 보면은 포항의 경제, 포항의 먹이에 딱 묶여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저는 예원교회 이번에 갈 겁니다.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가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우리 시대 때 어릴 때는 헌당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헌당식 한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 다 빚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헌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강설하는 지역이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아마 서울시 다 해보면은 그 제일 임대주택이 많은데, 서민아파트가 많은 데가 강서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서울 끝이잖아요. 그 서울 끝 넘어가면 바로 김포였거든요. 근데 730몇 억이나 되는 건축비를 다 헌당했다니까. 다 갚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역사의 현장을 좀 가서 느끼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산증거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요, 나라는 것에 딱 묶여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이라는 말은 여기에 써야 됩니다. 남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내 옛 나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뭘 불렀었는데 나는 옛 나이에 묶여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고 있어요. 벗어나버려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종교, 교회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연결돼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장벽, 교회의 상처도 넘어서. 여러분도 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있겠지만 목사는 없겠습니까? 목사는요, 복음운동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 생각하면요, 내 스스로 야, 내가 못났지, 내가 부족하지, 왜 그랬을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뭐 그런 거 묶여 있으면은 이제 사람 종 되는 거죠. 아, 내가 뭐 내 야망을 채우려고 목회하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런 말씀으로 답을 못 얻으면은 그 상처가 교회가 싫어진다니까요. 진짜 저 전도운동 다락본도 안 했으면은 목회 끝까지 했을까 하더라도 아마 안 죽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넘어서게 하시는 이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역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언약 붙잡고 우리의 상식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상식은 영어로 뭐 커먼센스잖아요. 평균치라 그 말입니다. 누구네에서 이 정도는 내야 된다, 이게 암묵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상식 이하는 그건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요. 그러나 상식만 돼도 요건 안 듣는데 사람을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럼 사람을 이끌려면 전도자는 사람 살려야 되고 정복해야 되니까 상식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상식 이상이 되는 수준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을 그 눈으로 보십시오.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요셉은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노예에서 총리가 됐으니까. 살릴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근데 불러가지고 다 대우해주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말하잖아요. 상식 이상입니다. 아니, 다윗 보십시오. 아들이 왕자를 뺏는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따라오면서 모래를 던지고 저주하는 시므이가 있습니다. 옆에 부하들이 가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놔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를 시켜, 내 아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만약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찌 하겠냐. 다른 눈으로 봐. 자기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냐.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보면은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식 이상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 세상 수준이 아니고 그걸 넘어보라는 겁니다. 아는데 안 되죠. 그래서 영적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묵상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뭐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십시다. 이 역사 속에 내가 들어있다. 오늘 이번 메시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걸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산다. 그리고 우리의 이 찬양은 항상 24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로 내게 와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는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고 사단에게 눌리지 않아도 되고 세상 바라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모든 걸 얻은 자격자가 된. 그러니까 쉬지 말고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이제 설교 들을 때 그렇지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 누가 안 되게 하겠습니까? 내 습관 뭐 다 했지만은 사단이 기도만 하면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끔 분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사단이 들어가서 생각 마음 다 뺏어갑니다. 다음 주일 설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 못하고 잠잡니다. 계속. 주님은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신원종 권사님이 있고 내 있는 정도에서 거리 떨어져 있는데 주님은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코 골며 잡니다. 이미 자기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거기에 탁 묶여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 지금 나쁜 일, 지금 안 좋은 일까지도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내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해도 안 되는데 미리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받으시고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고백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일을 처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겁니다. 나사로 살려놓고 나서 감사합니다 안 했다니까요. 먼저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흩어진 자로서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살리는 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